오늘은 광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지역은 가버나움이라고 해서 갈릴리 바다 바로 북서쪽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 모든 일과를 거치시고 그리고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해서 그것은 바다를 건너셔야 되는데 그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으로 쉬지도 않고 가려고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밤에 쉬지도 않고 밤새 무슨 이유가 있으셨길래 바다 건너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사실 오늘 성경에도 바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너무 커가지고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사람들은 부르고 성경에도 바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가는데 편안하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바다의 둘레가 150km입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150km면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면 하죠. 직경이 45에서 5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45에서 50km면 엄청난 거리예요. 차를 타고 가도 새벽이 아니면 한 1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저쪽 가양동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여기 부름을 받고 매주 7달 동안 여기에 50km씩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그래도 새벽 차가 없을 때도 50분 걸리더라고요. 아니 50분이 아니라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데 걸어서 가는 길이면 엄청날 것이고 배를 타고 가도 제 생각에는 한 4시간 정도, 왜냐하면 당시에는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노를 저어야 됐거든요. 4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4시간이나 걸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건너셔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도대체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으셨길래 거기 가셨는가? 도착하시고 일 보시고 또 예수님이 거기서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귀중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이 없고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은 분명히 아주 귀한 사람이었을 거다. 귀인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절에 예수님이 건너가셔서 만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건너가셔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귀신 들린 사람 만나러 거기 그렇게 그 폭풍 끝까지 가다가 폭풍이 일어가지고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죽을 위기가 돼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셔서 무사히 건너가셨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가셔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5장 이하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덤 사이에 살며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였는데도 여러 번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졌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돌로 자신의 몸을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가서 안아주고 싶습니까? 이거 반갑다고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왔으니까 내가 안아주겠다고 얻어맞기 정말 얻어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손을 잡았다가 얼마나 이런 사람이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미친 사람 한 명을 위해서 파도를 무릅쓰고 건너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건너오셔서 만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은혜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뭐냐?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람을 찾으러 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신 예수님은 우리도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아무도 찾지 않고 버림받은 사람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찾으심이 하나님의 찾으심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영혼을 높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너무너무 고생해서 못 먹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중국으로 탈출을 했어요. 한 가족이 탈출해서 살 수가 없는데 다행히도 누굴 만났냐면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 선교사님께 도움을 청하니까 선교사님이 도와주고 예수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살다 보니까 가고 싶은 나라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도와주는데 여권을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이 여권 갖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국을 거쳐서 미얀마로 가시오. 중국하고 국경하고 있는 나라가 미얀마고, 미얀마하고 국경하고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고, 캄보디아하고 국경하고 있는 나라가 태국이니까 요 세 나라를 거쳐서 가십시오. 중국에서 어떻게 차를 타고 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걸어가야 됩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뜻대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건너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는 뭐가 많으냐? 산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산에 뱀이 많은 거예요. 뱀 조심하십시오. 아래 조심하십시오. 미얀마 지나서는 그 다음에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전쟁을 치른 나라니까 이 지뢰를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발밑을 조심하면서 건넜어요. 마지막에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건너갈 땐 물이 갈아 놓여 있는데 그 강을 건널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강을 건널 때는 강 물살이 세니까 얕은 데로 가야 되지만 얕은 데도 깊으니까 강을 건널 때는 호주머니에다가 돌을 잔뜩 넣으십시오. 그러면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을 텐데 물살이 세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거쳐 강까지 왔어요. 태국의 강에 들어갔는데 건너다 보니까 물살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아이들은 벌써 키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아이들 안았어요. 안아가지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떠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가다가 혹시 물살이 너무 세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을 외우시오. 그리고 기도하시오. 그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어요.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 중에 이 말씀이 기억나서 거기서 크게 외운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크게 외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외운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자기 발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물에서 막 휩쓸려 나갈 것 같은데 자기 발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을 움직일 때마다 쾅쾅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그 강물을 다 헤쳐나가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여기 물을 건너다가 놀라운 체험을 했어.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순간 누가 내 발을 꽉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쾅쾅 이 물살이 세도 그냥 거뜬히 건너왔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도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발을 꽉 잡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기도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을 마음으로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군대 귀신들처럼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여기 군대에 귀신 들린 이 귀신이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야,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누군지 몰라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몰랐어요. 나와 함께 계신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영안에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귀신은 영물이라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면서 내게서 좀 멀어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 마셔주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마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를 이 영혼에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러면은 저기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저기가 뭐냐면은 돼지가 있었는데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했더니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물러가가지고 돼지떼가 그냥 물살로 들어가고 귀신들이 이 돼지떼를 죽이고 몰살 당한 거예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인가 찾아봤어요. 요즘 돼지 한 마리에 50만원, 60만원 하더라고요. 2,000마리면 7억, 8억입니다, 여러분. 2,000마리는. 돼지가 혹시 그냥 돼지가 아니라 제주 흑돼지였다면은 2배입니다, 2배. 그러면 17억, 18억이에요. 17억, 18억을 손해보면서까지 17억, 18억보다 예수님은 더 귀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를 찾으셔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여기십니까. 사랑하여 주신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사람 구원하려고 밤새도록 배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일이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였듯이 사랑의 손길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간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 거기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상에 관한 책과 우상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으로 7억이나 되는 그 돈 가치가 날아간 거예요. 우상. 그랬더니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키시고
아무리 우상이 강력한 곳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상 덩어리가 물러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이 물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아멘. 제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집에 살 때예요. 10층에 무속인이 한 분 계셨어요. 무속인. 근데 밤만 되면 둥둥둥둥둥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둥둥둥둥둥둥. 그게 자다가도 놀래가 깨는 거예요. 둥둥둥둥둥. 그래서 속으로 저 집이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만 저 집 이사 가면 좋은데 이사 가면 좋은데 그랬지. 제가 정신이 없어요. 뭘 해야 됐어요? 기도를 했어야 되죠. 기도. 그래서 제가 둥둥둥둥둥둥 울릴 때 손을 댔어요. 어디다 댔을까요? 벽에다 댔어요. 벽에다가. 그리고 천장에다 댔어요. 기도가 위로 올라가고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천장에다 대고 둥둥둥둥 주여 저 사람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사가게 해주시옵소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둥둥둥둥 할 때마다 이사가게 해주셔요. 이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하나님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거 해결됐으면 좋겠다. 해결됐으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같이 가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당신이 귀한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좀 이제 그 주님께 주님이 손해보신 값 대신 좀 갚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사람이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과 함께 따르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 했어요. 따라오길 배 타기를 원했는데 바로 떠날 때 주님이 그러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가서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전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얼마나 큰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가 살고 있는 대가블리라는 지역을 가가지고 10곳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전도하자, 토요일날 전도하자 이렇게 전도하자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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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의 거룩한 손은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를 하나님의 손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형들의 속임수 때문에 팔려나가서 구덩이에도 가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왜 내가 이렇게 여기서 혼자입니까? 라고 했던 이 야곱은 하늘의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동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사람에게도 오지만 약자들, 세리들, 가늠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신 것 같이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한 영혼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불쌍한 귀신 들린 사람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은 밤새도록 건너오셨고 풍랑도 거치셨고 그리고 이 일이 해결되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을 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활짝 열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한 번 택하고 싫다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 붙잡고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